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좀 채워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착한 사람을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심할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 신학교 가자. 신학교 가서 4년 정도 세상 친구들 만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잘 지내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 네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네 인생을 신에게 맡기려고? 착해지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걸 네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그 모든 걸 맡기겠다고? 노력 좀 해봐. 네 인생을 네가 똑바로 살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지, 무슨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그거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하다 안 됐을 때 10년 해봐도 안 되고 20년 해봐도 안 되고 나이가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쯤 됐을 때 아유 이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신한테 네가 부탁을 하는 거지,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그 젊은 나이에 네 인생을 신에게 맡긴다고?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저에게 조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그 20대 후반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게, 물론 그것이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20대 후반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살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갑니까? 주님 없이도 기뻐할 게 정말 많습니까? 주님 없이도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들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아니, 혹 인생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과연 그 인생이 주님 없이 황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어도 예수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우리 인생인데,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은 저에게도 약속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약속하면서 꼭 지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계속 신방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 와, 정말 힘드시구나. 내가 지금 하는 기도 갖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하나님께 떼써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오늘 저녁부터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퍽퍽해요. 한 발 내딛고 다음 발을 내딛을 때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 있는 땅도 조마조마한데 또 발을 내딛으려고 그러니까 그 땅도 조마조마해서 한 발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지금 서 있는 곳이 불안해서 얼른 한 발을 다시 내딛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만큼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불안해하면서 다음 발을 못 내딛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 없이 살 수 있으시겠다고요? 저도 주 없이 살 수 없고 여러분들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누려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데요. 여러분, 인간은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어요.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내가 죄 때문에 너무 무디어져서 못 깨닫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올바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찾아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우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살고 압박당하고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문제 속에 갇혀 있지만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동행함으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고난으로 뜨거워지고 어려움으로 뜨거워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심령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제가 올해 초부터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1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십계명을 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제일 길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얻는 기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들을 항상 가장 먼저 나누고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11번째 이 십계명 설교를 통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주시는데 비록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은 간혹 내가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 좀 놓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의 농사 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포켓몬 카드예요.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켓몬 빵이에요. 저는 제 손자를 손잡고 문방구를 갔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요? 안 나옵니까? 아니요. 나오자마자 1시간 내로 다 팔린다는. 어떤 분들은 차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바로 사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사줘서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어? 맛 없대. 근데 저한테 빵 사달라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오늘도 문방구 갔다 왔어? 편의점 가서 편의점 입구에 아예 써 있어요. 포켓몬 빵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게 90년대 후반에 인기 있던 것이었다가 지금 다시 인기가 있어요. 막상 가져보면 별것 아닌데 나이 든 연예인들도 포켓몬 카드 막 모으고 그 빵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선풍이 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애들 안에서 이것이 너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유행이 되니까 모두가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유행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당신은 주님을 누렸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맛이 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 자녀도 못 주고 남편도 못 주는 그것 내가 주님께 받아봤잖아요. 시간이 되면 쫓아가서 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주님 나에게 주실 것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것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에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나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그 골고다 그 언덕은 그냥 바위산이에요. 뭐 우리나라 삶처럼 뭐 관광을 하거나 무슨 막 물이 흐르거나 볼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그 산이. 근데 중요한 것,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그곳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첫 발자국의 시작점이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걸어 올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언덕 위에서 이미 치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마음속으로 믿어지고 그려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땅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골고다 언덕처럼 거친 언덕길이고 바위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살아갈 용기와 힘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세우시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유행이 돼야 돼요. 누구만 누리는 예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예수가 아니라 나도 누리는 예수, 나도 체험한 예수,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무슨 세상 얘기, 이런 얘기로 시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맛을 보고 살고, 그렇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단되어졌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벽에를 적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과 산다 할지라도, 내 왕국이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산 시간들, 추억들이 있어야 내가 범죄했을 때, 혹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 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간절히 설교하고 부르짖어도 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포켓몬 카드 사려고 줄 안 쓸걸요. 포켓몬 빵 사려고 줄 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돈을 준다 그래도 싫어요. 이유는 거기에 흥미가 없고 그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 알지 못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 쫓아가며 살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거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까 봐 두렵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집에 전기가 끊어지면 얼른 연결하지 않습니까? 두꺼비 집 열어서 올리고 안 되면 전화하고 빨리 불을 켜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진다, 빨리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빨리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영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이나 그 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둘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단은 하와에게 탐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 여인에게 속삭입니다. 봐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을 마귀는 봐라,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탐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정, 욕망, 마음의 소원, 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이건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은 뭐냐?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게 탐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는 아무것도 욕심내면 안 돼. 뭘 더 가지려고도 하지 마. 뭘 더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에요.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이거는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보고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견물생심이라고요. 결국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이 탐심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목사님, 나는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탐내는 것도 탐심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최금희 집사님을 모시러 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60대 넘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토바이를 탁 타고 제 옆에 섰어요. 그 뒤에는 부인을 태우셨더라고요. 이제 제 차에서 찬양이 막 나가고 제가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열었더니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멋있으세요. 최고예요. 제가 그러더니만 아유, 오랜만에 코에 바람 좀 넣으려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부러워지는,
이 좋은 날 나도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야 돼. 차가 아니라. 아내를 태우고 봄바람 쐬러 쫙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탐심이에요. 세상에 뭐 주식에서 부자 됐고 뭐 코인에서 부자 됐고,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규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것들 외에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죄 짓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것. 목사가 목사다운 삶의 방향이 있고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의 것에 대한 탐심,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세상은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남의 여인, 남의 남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요즘 세상 유행이에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도 나는 애인이 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놀아봤다 이런 걸 자랑하고, 성도들끼리도 어디 가면 어떤 재미가 있다 이런 걸 자랑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간음하지 말라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누구 저기 가면 너무 재밌어, 뭐 어떻게 놀러 가면 아주 신나, 막 모르는 남자를 만나, 모르는 여자를 만나,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사랑할 때는 우리가 온몸을 바쳐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꺼이 죽어주시잖아요. 근데 죄 짓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단번에 끊어내세요. 왜냐하면 죄는 피부병 같아서 조그만 거 시작되지만 금방 온몸에 다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삶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살이 살면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 단절시킨 그 탐심, 지금도 이 세상을 온통 죄로 붉게 만드는 탐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탐심,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진리 안에선 자유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유한 삶을 살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겠다, 거짓말해도 괜찮고 좀 연애 나쁜 짓 해도 괜찮고 다 사람들을 이해해 주잖아요. 나 애인이 있어 그러면 막 부러워해.
너 어디 가서 재밌게 놀았어. 정말 아주 그냥 막 흥청망청 놀았어. 그러면 막 와 그래 놀았어. 부러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잘라내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이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목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하고 돌 같으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텐데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글로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세상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자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탐심을 잘라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렇게 절제된 삶, 탐심을 버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남이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부럽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사는 비결을 배웠고 둘이 있으면 둘로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는 그런 비결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가지 계명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인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10계명을 외우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이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늘 발부둥 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거예요. 탐심, 성도로서 성도 밖의 것들, 특별히 죄가 되는 것들을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에 욕심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에 욕심내셔서 늘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늘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말씀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